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이런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좀 낯설으실 수도 있고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쩔 뻔했나,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때가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라고 하는 분들에게 또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죠, 그곳에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은 무슨 범죄를 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읽혀집니다. 이렇게 보면 참 표정이 다양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서 보면 어쩌면 웃을지도 몰라요. 표정이 너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제 김장 작업을 어제 그제 또 그 전날까지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김치처럼 얼굴이 변한 것 같은데 하여간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생기가 없어 보여요. 얼굴에 좀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울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표정이 사는 게 아무 재미없어, 이런 표정도 있어 보이고 표정이 참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 보이고 어떤 분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난 잘 테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생기가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얼굴에 주름도 지게 하고 머리도 벗어지게 하고 머리 색깔도 희어지게 하고 참 이가 상하게도 하고 무릎뼈가 닳게도 하고 허리가 굽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많은 애환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은 태어나서 보니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는지도 몰라요.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 한 번도 못 봤죠.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불행한 환경이.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그래서 인격적인 양육을 받는데 불가능해. 그런 가정에 태어난 분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말을 막 하고, 매질을 막 하고, 또 막일을 시키고,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짓궂은 친구들이, 친구들 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교 온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그 웨딩 마치 할 때, 속았구나, 속았구나, 뭐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멀쩡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속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손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일 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좋은 일에 나선데 사도 바울처럼 박해를 받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자동차나 좋은 배편이 없던 시절에 목숨 걸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람답게 새 사람 되게 하는 이 귀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파선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학대와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금에 맞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감옥에 던져지기가 여러 번이요. 지금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옥중에서 믿음의 제자 빌레몬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애환을 겪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고 몸을 추스를 수가 없을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가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죠?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사명자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본 사람이고 세 번째 하늘 천국의 비밀을 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듯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아마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와서 옥바라지를 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제자인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늘 생각하듯이
예?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고 사는데, 이 믿음의 제자가 곧 자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를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하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믿음의 제자인 빌레몬이 맡아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제자를, 믿음의 제자를 잘 양육했구나, 영적인 자녀를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참으로 빌레몬이 오늘날처럼 우리 성도님처럼 무슨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잘 양육을 받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연륜이 1천이에요. 몇 년 안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믿음에 신실하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헛고생은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2, 3일 동안 우리 김장 작업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런 내가 헌목해 하지는 않았나 보다. 작년보다도 올해는 김장 작업에 성도들이 올해는 더 추웠는데도 열심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한 번 한 번 다 칭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너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너만 생각하면 내가 기뻐. 너는 내 보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으로 큰 위로를 받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되길 바래.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빌레몬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딴 데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늦게까지, 어떤 분은 일찍 나오셔가지고 밤까지 이거를 배달해주고 뒷청소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 내가 보면서 저들 속에 믿음이 있구나, 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들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 말씀이, 요 구절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에요. 너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에요. 옆에 분 봐요. 그분으로 인하여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받았는가? 에? 아니요. 잘 봐요. 너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을 받았노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도 안 보잖아요. 에? 왔으면 왔나 보다. 밥 차려놓으니까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예. 여러분,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고 슬픔과 고통을 더 안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잘 만나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많은 양의 김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김치 담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목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중요한 이벤트예요. 예. 교회에서 많은 양의 이 김장을 하게 될 때 많은 수고와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교회가 여러분 작은 가정에서도 김장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큰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은 재료를 사오는 일을 해야 돼요. 얼마를 사와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지 이거를 다 미리 계획을 하는 겁니다. 밭에 가서 작업을 하고 또 실어오는 수고를 하는 성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재료를 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재료를 준비했다고 또 가만히 있는 게 또 그걸 또 달라야 돼. 다듬고 절임 작업을 하는데도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절여놨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깨끗이 헹구고 씻어야 돼. 씻어놨다고 된 게 아니야. 또 날라야 돼 그거를. 이게 한두 포기가 아니에요. 많은 양이에요. 양념을 정성으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김장을 할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날개 하나하나 잎 하나하나를 들춰가지고 다 골고루 양념을 넣어야 돼. 내가 잘 모르고 하다가 작년에 누구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김장 짬밥이 꽤 되는 사람인데도 권사님 보기에는 고수 권사님이 보기에는 내가 서툴렀던 모양이에요. 예? 정성을 잘 해야 돼 이게. 또 그거를 다시 저장을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나눠야 되는 분들에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거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겨울을 지나기에 이게 형편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또 섬겨야 되거든요. 이 김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런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또 김장 작업을 할 때는 일만 합니까? 밥도 먹어야지, 마실 음료도 있어야지, 간식도 해야지. 이거를 전부 맡아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었으면 끝납니까? 또 설거지를 해야지. 설거지하면 끝나나요? 눈 좀 뜨고 좀 잘 들어봐요. 청소도 해야지. 청소도. 이번에 제가 참 고마운 분이 누구냐면 김솔 전도사님 장인 어르신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끝까지 남아서 다 복도까지 청소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수고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녁까지 배달한 분들 계세요. 자기 차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도 아마 한 8시 반까지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들 계시고 찬조를 해주신 분들도 이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장을 할 때 제가 여유 있게 하라고, 여유 있게. 왜 여유 있게 해야 되냐면 이게 시장 보고 이게 매일 반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그저 자기 생활이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지. 그러나 목사의 마음속에는 그런 분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분들을 섬겨드려야 돼. 또 어떤 분들은 날아갈 수단이 없어. 갖다 드려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해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김치 담그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 과정이 뭐냐면 살림이라는 말이에요. 살림. 살림의 반대가 뭐예요? 죽임이에요. 죽임.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살림하는 사람이 돼요. 죽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래요. 이런 귀한 일을 할 때 이거를 누군가는 기획을 해야 되고, 재료도 저나 제 아내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최고의 재료를 쓰라는 거예요. 최고의. 이게 성도들이 먹을 것이래요. 성도들이. 그래서 소금도 신안에서 직접 실어옵니다. 우리 집사님네 그쪽에 친가 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실어와요. 언제? 요 며칠 사이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벌써 8, 9월에 그거 실어오는 거야. 미리. 아, 이렇게 이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천일염. 젓갈도 어디 가가지고 출처도 알지 못하는 아무거나 사다가 부어가지고 들이부어서 비벼서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젓갈도 제일 좋은 걸로. 왜? 우리 성도들 먹는 거니까. 고춧가루는 중국산 싸게 사다가 들이부어가지고 물감 풀어놓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초로 제일 좋은 거 골라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 성도들 좋은 거 드시도록 이거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살림이니까. 살림. 예. 이런 일을 잘 하려면 장로님 중에서도 누군가가 앞장을 서가지고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전체를 아우르고 이거를 전체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연합여선교회 봉사부와 조율을 잘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김장뿐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도 김장이라고 하는 하나만 전체를 잘 기획하고 이거를 진행하고 뒷마무리하고 이 프로세스를 잘 매니지먼트 해내는 사람들이 가정도 잘 경영하는,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도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쉬운 말로 어디 가서 싸구려 사다가 그냥 먹고 말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안을 비추는 빛이요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니까 그래도 얼마나 평안한지 눈 감고 자는 분이 3분이네. 세상이 살벌해요. 저는 언제 그걸 느끼냐면 운전할 때 느껴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뒷차가 백미러로 보니까 살벌하게 달려오는 거야. 끼워주질 않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속에는 살인적인 악이 있구나. 저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거기 또 추월선이 꽂혀 있고 들어갈 수 있던 점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살인적입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진짜 죽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냉혹합니다. 얼마나 냉혹합니까? 날선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라 살림하겠다고 나오니 걱정이죠.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살림을 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벌하고 냉혹한 이런 사람들이 괴물같이 변해가는 사람들이 가정을 살림할 수 있나요? 가정도 갈수록 살벌해지는 거지. 냉랭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도답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살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 맞습니까? 빌레몬처럼 사십시오. 사랑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고학생으로서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DJ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80년도에 초중반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그 좋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가끔 틀었던 음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이 노래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맞아요? 아니면 성질나게 하는 사람, 네?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네? 속 상하게 하는 사람,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에 수고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는 제 아내도 있습니다. 여러 날 힘들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고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내가 속았구나. 체력이 너무 약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지금도 끙끙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예. 제가 어제 연일 이렇게 수고하고 들어간 제 아내가 집에 가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쌍화탕 데워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데워 먹을게요. 아, 그래도 남편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쌍화탕, 우리 장로님이 보내준 쌍화탕 파우치를 컵에다가 담궜다가 따라서 갖다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마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러대. 그래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때? 남편이 쌍화탕 데펴주니까 행복하지? 행복하지? 내가 아주 자신 있게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행복해 참나. 그런데 이 말을 믿어야 돼, 말해야 돼. 행복하지 뭘 안 행복해. 예? 남편한테 주워 터지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행복이 무슨 뭐 거창한 것만 행복합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제 아내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요새 목사님이 사모님을 많이 띄우대요. 아니 그렇게 보여 그래? 집에 가서 당신들도 그러고 살으라는 얘기지.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이 뭐 거창한 것만 있어요? 기쁨을 주는 게 거창한 것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나눔, 섬김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행복이 뭐 별거 있어요? 재벌들도 싸우는데, 권력을 잡고도 싸우는데 행복이 뭐 별거 있어요? 작은 기쁨을 줄 줄 아는데, 작은 위로를 줄 줄 아는 데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딸아이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딸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놀래서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죠. 딸의 멘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3번씩이나 거듭 안 된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새벽 5시쯤 넘었을 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네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더니 엄마가 낮에 오셔가지고 뭐냐면 우리 딸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잘 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엄마를 또 만나가지고 엄마 보고 딸한테 전화 좀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3번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야. 또 도전해. 피아노가 처음부터 잘 쳐져? 심희경 권사님 잘 쳐져? 처음부터? 3번 안 돼도 4번 안 돼도 30번 안 돼도 하고 하다 보면 피아노가 쳐져. 영어가 처음부터 잘 돼?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 안 되지만 하고 또 하고 3번만 하고 걷어치면 못하지. 또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아멘 해보십시다. 그러고 보통 때는 모르지 믿는 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엄마 봐. 엄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아졌나. 할렐루야. 믿어요. 믿고 살면 어려울 때 너끈히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디서나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긍정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면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로 인하여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막연하게 허공을 치듯이 악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안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이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